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지난 6개월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고 또 남은 6개월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해왔고요. 이제 그 권면들을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그 가운데 첫 번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는 이 문장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성한 남자처럼 굳게 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오면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분열된 그 틈 사이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찬을 비롯한 이 예배 모임 자체가 경쟁과 분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들의 성적인 문란함은 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악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도 간의 갈등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다뤄짐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도가 정말 참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 또는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옛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비롯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자,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적군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해서 세워야 할 우리의 이 무기 칼날을 아군인 성도를 향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해 쏘아야 할 것들을 옆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과 경쟁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권면이고 또 당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깨어라는 말, 헬라어로요 그라고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병행 구절로 여러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우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분열된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음란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 어떻게 공동체가 예배를 경쟁으로 분열된 모습으로 드리면서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마라나타입니다. 이것이 바로 늘 깨어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다시 한번 3번에 걸쳐서 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말씀이신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거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원과 우리 육신의 약함 사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괴리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혹여나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서 보고 계신다면 꼭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을 깨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